2020년 4월 17일 금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앞서 2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구원론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11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즉 교회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엄격히 구분하고 갈라놓았던 장벽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된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앞부분인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누구라도 천하 만민은 다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말씀이 뭘 뜻할까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과 그 외의 다른 이방인들 사이에는 엄연한 구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았고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사람들이었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소망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가 구약 시대의 선민 이스라엘 중심에서 세계 만민에게로 확장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 사역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멀리 있던 너희, 또 가까이라는 단어가 대조적으로 이렇게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멀리와 가까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가까운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과 같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사역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평이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헤에이레네라는 단어로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화평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절대적인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뜻이죠. 절대적인 화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순히 전쟁, 다툼, 갈등 이런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화평이 아닌 죄와 반대되는 영적인 의미로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4절에서 16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둘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것은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셔서 하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온전케 하셨다는 말이죠.
이 일로 이 둘이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로운 존재, 화평케 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이제는 저들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그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즉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원수가 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화평케 하고 조화롭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화평케 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인 우리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된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게 된 사실을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능력을 증거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이 땅에서 증거해야 될 가장 중요한 특성은 화해와 교제, 이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생을 통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진정한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고 교회를 이루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화평을 이루고 또 그 화평 가운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교제를 이루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 이런 화평과 교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 교회가 무엇인지 또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